가지고서도 다시 한번 읽으니까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좋은 강사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고 또 도전이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분은요, 11월 4일 강사였던 이 수산나 게스케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동영상의 내용들은요, 제가 수년 전에 2007년 8년 그 시점에서 실제로 본 영상입니다. TV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실제로 그 주인공이 영상에서지만 만나봤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화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산나 선교사님은요, 그냥 작은 체구에 그냥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여성입니다. 근데 이 수산나 선교사는 무슬림 국가인 터키에서 남편과 같이 이 성경 배포 사업을 하고 있었고 또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은 그의 지체들과 같이 이 과격한 무슬림 청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 미망인 수산나 선교사는 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자티 목사님의 사모님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라고 TV와 신문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뭇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요번에 다시 만나서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들었듯이 그 다음에 이런 간증을 했죠. 세 자녀 중에 가장 어린 자녀가 와서 이 사람들은 말했답니다. 엄마는 왜 아빠를 죽인 사람들은 용서하면서 집주인 아저씨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수산나 선교사는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이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죠. 원래 세상의 이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나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키고 내 공동체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도 노력하죠. 그래서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아이가 추락사했습니다. 왜 추락사했냐면은 걔를 3명의 아이가 괴롭히다가 폭력을 행하다가 그 아이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범인이 그 3명의 중학생의 한 아이의 옷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추락사한 그 아이의 옷을 빼앗아갖고 입었던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은 필요하죠. 그렇죠? 나를 지키려면, 내 주변을 지키려면 힘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 권력 같은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힘입니다. 파워지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무단히 노력하다가 안 되면요, 악기 같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가치관이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힘은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지요.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산나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배우자를 무참히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것은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서 있지만 그건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말로 우리 순교해야 합니다. 말로 우리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굉장히 값진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망을 품었으니까.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라크에서 IS에 붙잡혀 죽었던 김선희 씨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죠?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당하고 말았죠. 그 당시 국내 여론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김선희 씨가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울부짖음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서울의 모교회 성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설교의 강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 전하고 죽어야지. 그렇게 강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미디어에 오르면서 굉장히 공분을 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수련 목회자로 일했을 때였는데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었습니다. 아니 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교회에 좀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저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세상에 개독교
라고 욕해도 정말 할 말 없는 이런 상황들. 너희들은 그걸 하지만 나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강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멀리 위험한 타지로 가서 현재 적응한다고 갔던 거죠. 그래서 무참히 죽은 김건희 씨. 순교하라고 외치면서 아들은 에게는 그 크고 안전한 교회를 물려주었던 그 목사님. 그 사건을 보면 눈물과 탄식이 저는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찬송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힘이 있고 세상적인 능력이 출중하고 백그라운드가 튼튼한 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내가 조금 뭔가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데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보라 사탄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것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을 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비록 적은 능력, 보잘것없는 힘, 그런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거짓된 무리를 너희 무릎 앞에 꿇리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의 때가 왔을 때 그것을 면하게 하겠다. 그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힘이 좀 있다고 하나님 칭찬받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가 작다고 해도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칭찬받을 대상은요, 비록 작은 힘을 가졌을지라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킨 것은 무엇일까요? 10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인내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은 장차 마지막 환난 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복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우리가 비록 연약함 중에 바라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에 어렵고 내가 오늘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삶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는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죠. 한 강도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했고 자신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온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능력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환경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의 강도가 다 달라요.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그 고통의 강도가 달라요. 한 명은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게 하고 호소하고, 또 한 명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왜 이해하지 못하고 하냐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그런 일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원망하며 그것을 불평하며 그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원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소망의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낙원에 이르는 그 십자가에 낙원에 이르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이들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고 그들로 가서 내 발 앞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이들이 와서 스스로 와서 나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다고. 그래서 인정해 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수련 목할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보니까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붙잡고 가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는 증거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터키 순교 사건, 수산나 선교사님의 용서의 사건은 오히려 터키에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교회가 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난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거 무거워요. 못해요. 저희 딸이 얼마나 연약하신지 뭐 하나 딱 들려가면 무거워 그래요. 야 그래도 좀 들어봐. 별거 아닌데 산이도 들을 수 있는 건데 무거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너가 들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 내가 들어줄게. 가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미스백이라는 영화가 상영관에서 상영되다가 이번에 막을 내리고 IPTV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 한지민 배우가 미스백 역할을 하는데 그 영상을 좀 보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주먹하지 나릴래? 공격도 그러더라. 장갑도 안 주고. 됐다. 알았어, 아버지. 니 해봐라. 왜? 저 옷 같지도 않은 이쁘게 그냥 입 돌아가기 전에 내가 저 동생 그림 좀 볼 때마다 저거 확 찢어푼다는 내가 벼룩을 다 찾는 기다. 아니라 아니었는데. 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막. 한국어도 세차 좀 할 거야. 돈 얼마 주도 않고. 너를 죽으려고. 난 일은 몇 개나 하면서 지옷 죄를 든 건 하나 안 사입고 말이야. 돈 그래 먹어 뭐하게? 뭐 나중에 뭐 벽지를 써버리게. 이 미스백이라는 여자는요, 어렸을 때 우울증에 빠진 어머니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유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자신의 폭력, 자신의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딸을 죽일까봐 보육원을 맡깁니다. 근데 이 딸은 그 마음을 모르죠. 엄마가 나를 버렸어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청동기에 자신을 지키려다가, 그러니까 성폭행 당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자신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전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도소에 나와서 이 힘없고 백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등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 개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야,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도 엄마도 국가 제도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킬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상처들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지요. 여기 박인수 권사님 계시지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여기 제 어린 아이들 상처가 없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차고 타고 가면서 다시는 내가 정말 화를 내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조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근데 그때 강의가 안겨져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걸 보면서 제 어떻게 왜냐면 그래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그랬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 상처를 경험하지 않아서 수많은 방패막을 만들죠. 또 때는 외면하기도 하고요, 방어하기도 하고. 그것이 어쩌면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지키는 수단이었어. 나를 지키는 수단이었고, 내 가정을 지키는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죠. 그년이야? 말해. 준미가 그녀 짓이라고! 아이씨. 모르겠다, 씨. 병원에서 먹지. 아까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그 인간들 밥은 안 주면서 돈 주냐? 때리면 돈 줘요. 너 이런 거 아는 사람 없고. 일어나. 이 미스백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내몰린 이 지은이라는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죠. 어린 지은의 아버지는요, 젊어서 너무 어릴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자였어요. 낳아준 엄마는 도망갔어요. 새엄마는요, 자신이 키우는 개보다 못하게 그 아이를 여깁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아이가 오히려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치하고 폭력을 저지르고요. 아이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탈출합니다. 이 어린 이 지은이는요, 계속 탈출해보지만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경찰서도 가봤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항상 그 자리, 즉 방치와 학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상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당했던 고통이 나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요 계속 현재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죄의 문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고통은 내가 도피처를 찾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이 영혼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고통 끊임없이 현재 진행이고 다른 고통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들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주님, 그럼 이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작고 연약한,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지은이는요, 이 어린 지은이는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그때 미스백이 달려와서 이 어린 지은을 안아주고 구해주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망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은이의 부모는 자신들이 아동학대로 몰리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서 오히려 어린이 지은이가 죽으면, 원인이 해결되면 난 자유로워질 거야 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이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미스백은 온 몸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이 어린 지은을 살려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당한 아파함을 멀리서 지켜보는 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내가 능력 없다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손을 올리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같이 울어주고 알아주시고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니 내 삶의 그 앞에서 같이 고난 당해 주시고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5절. 이사야서 53장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실고에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가 몰리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두 손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아시나요? 할 때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현장에 가 계시고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 저를 체험케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단위 기도회를 하면서 그 20일간 하는데 지금 18일 차인가요? 그 시간 동안 했던 그 수많은 간증자들의 증언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재 진행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확증된 사실로 밝혀질 것입니다. 엄무라
죽음의 손길을 벗어나고 입양됩니다.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삶에 이제 되돌아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밀접백간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힘으로 인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힘, 아니면 타인의 힘, 어떤 위치, 어떤 것들,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고통만 가중되고 어려움만 가중되는 거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일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큰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남들처럼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사랑의 헌금 그 시간 보면서 저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12살짜리 애가 내 아이 같고요. 저 아버지의 일이 내 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진짜 잡아야 할 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오직 주님의 손이라는 거죠. 어쩌면 내가 미스백이나 때로는 우리 아이가 이 어린 지은이 같을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나는 미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미미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미력합니다. 난 미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고 그렇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주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가진 것을 굳세게 잡고 있으라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주님,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영안이 열릴 때 오늘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공동번역서의 월계관이라고 얘기하고 정확한 해석은 올리브관입니다. 이 올리브관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고대 그리스 경기에서 승리자만이, 우승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이 올리브관입니다. 금메달 같은 거지요. 주님은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생해서 경기에서 승리했는데 금메달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말고 인내하고 오늘 견디며 속히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믿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성,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위에 기록하리라. 이걸 다른 말로 하냐면 명예의 전당 가장 중요한 위치에 너의 이름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기준에 보자면 이 무지개 교회 또 이 무지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 아니면 또 세상가의 기준을 보면 내 가정들 나의 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옆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아니 옆에 있는 어떤 집 아니면 뭐 저 서울권에 있는 어떤 사람들 아니면 재벌의 어떤 사람들 비교해보면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 그거잖아요. 그 예능 중에 이거 현지에서 통할까? 봤어? 건우는? 중국집. 그래. 이영복 그 맨 마지막 편인데 잠깐 이 영상 이렇게 보는 것을 봤는데 그 이영복 셰프 집을 딱 갔더니 으리으리한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미끄럼틀이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있고요. 막 그 뒤에 배경은요 단풍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허경환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참 내 삶이 참담해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참담해질 수 있죠. 보면 화려한 것들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멸류관을 쓰고 있는 우승자라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중요하지. 뭐 죽어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길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지만 우리 인생은 잠깐이더라. 눈 깜짝할 사이에 요만한 강이 같은 찬이가 엄마보다 더 커졌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젊으셨던 우리 어머니가 허리가 굽으셨더라고요. 우리 나은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장아장거리면서 그때 기저귀 막 뗄 때였나 봐. 근데 지금 우리 나은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0.5초에 확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멸류관을 지키며 가는 건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큰 능력을 가진 자든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든 1달란트 가진 자든 5달란트 가진 자든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밖에 없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오늘 내가 넘어질지라도 오늘 영화에서 봤던 그 미스맥주 그 어린 지은이를 안고 구원해 주겠지. 주님은 나를 안고 구원해 주시며 나는 은혜의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보잘것없던 나는 구원의 자리에서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한 기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무지개교회와 또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목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죠.